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천년왕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소중한 지혜 중에 하나가 마지막 목표, 궁극적 지향점을 제대로 알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행도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가는 설레임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목적지가 없이 무작정 떠나면 그 여행은 방랑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에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 현재를 충만하게 살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목표와 궁극적인 지향점이 없으면 현재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의 내 삶이 풍성해지려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점과 최종 목적지가 선명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해지려면 성도는 신앙의 궁극적 최후를 가능한 선명하고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르고 선명하다는 것은 모두 중요합니다. 먼저 이 종말에 대한 이 끝 마지막의 모습, 그림이 건강하고 바라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균형 있고 건강하게 하려면 항상 건강한 종말의 그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그림이 왜곡이 되면 신앙생활이 균형을 잃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며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종말에 대한 그림은 선명해야 됩니다. 선명해야 성도의 신앙생활에 힘이 나고 또 엉뚱하고 왜곡된 이단 사이비의 종말론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명한 바른 종말의 기준,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유튜브가 활발해지면서 이 종말론을 선명하고 자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영상물들이 수없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살펴보면 대다수가 선명하기는 하지만 바르고 건강한 종말론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극적인 세대주의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극단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은 배도한 목자다, 사꾼 목자다, 종말을 모르는 눈먼 소경이다 하는 식으로 험담을 하면서 극단적인 유튜브 영상들을 교인들에게 퍼다 나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본인이 섬기는 어떤 교회의 성도인데 극단적인 종말론 영상을 계속 보면서 우리 교회는 잠들어 있는 교회니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성도님은 목사님은 배교한 목자이고 종말에 잠들어 있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한국교회는 거의 다 썩었고 이제는 다닐만한 교회가 없다. 그러니 나는 올바른 유튜브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리겠다. 우리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목사 한 분이 그 목사님께서 우연한 기회에 정말 구원받았습니까를 서점에서 구입해서 보게 되셨습니다. 근데 거기 처음 나온 사례의 이야기가 이 성도의 이야기, 사례와 너무나 똑같아서 소름이 돋았다고 하면서 전화를 걸고 어떻게 알고 썼느냐고 물었습니다. 거기에는 유튜브 영상에 심취해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불안해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요즘 이 유튜브의 종말론이 무분별한 종말론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유튜브의 폐해로 교계 전반적으로 여러 성도들에게 우후죽순으로 일어나는 바람직하지 않은 증상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유튜브에 떠도는 많은 종말론의 영상들은 내용적으로 분석을 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우리나라를 온통 떠들썩하게 했던 1992년 10월 28일 시한부 종말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92년 시한부 종말론을 이 시대의 변화에 약간만 옷을 덧입혀서 재탕, 삼탕하면서 그럴싸한 포장으로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상주의 한 단체에서 터졌던 이 종말론 사건도
많은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르면 그 근원적인 문제에 왜곡된 세대주의 종말론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1992년에 이미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그 종말론의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국 교회에 이 종말론에 대한 대대적인 교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학교에서는 이제 서서히 그 방향을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물결이 교회까지는 아직 충분히 오지는 않았습니다. 선교단체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사실 30년 전에 우리나라를 그렇게 소란하게 했던 1992년의 시한부 종말론은 그 역사가 깁니다. 역사를 추적해보면 100년도 더 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나라에 처음 이 복음을 들고 온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시한부 종말론을 교육을 받고서는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일제의 압박 속에 있었고 그 상황이 제국의 핍박 아래 있던 계시록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했습니다. 게다가 6.25 전쟁이 또 이후에 일어났죠. 그래서 온통 이 변화와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이 시대에 일어날 것으로 이해하고 읽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선교 초기 때 1880년 90년대부터 1950년 60년대까지 적어도 70년 80년간의 오랜 우리 한민족의 고난의 역사 가운데 이 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세대주의적으로 시한부로 축적이 돼서 우리나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전반적으로 전 교계 내에 뿌리 내리는 것들이 많이 있게 됐습니다. 사실 1992년 휴거 소동 이후로 그거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쉬운 것은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무엇이 잘못됐고 왜 잘못됐고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좀 더 깊이 파고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깊은 반성, 검토, 신학적인 재점검 작업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992년에 그렇게 많이 주장했던 주장 중에 하나가 7년 대환란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7년 대환란이 나오지 않습니다. 7년 공중 혼인잔치가 또 1992년도에는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7년 공중 혼인잔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휴거도 요한계시록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그릇된 것이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요한계시록을 기초로 해서 좀 타당하고도 치밀하게 검토를 해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반성 없이 그냥 세대주의 종말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경 이곳저곳에서 문자적인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자의적으로 꿰맞추다 보니까 왜곡된 종말론에 그냥 계속 당하는 겁니다. 계속 충격을 입고 계속 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벗어나지 못하고 대부분이 비슷한 형태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대부분 세대주의 종말론에 기초해서 그들의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임박한 종말론으로 성도들을 잘못된 교리로 옥죄고 몰아가고 있죠. 최근에는 또 다른 버전으로 2037년에 주님이 오신다는 이 종말론 영상이 또다시 유행을 타고 퍼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 기본 종말론의 뼈대는 1992년, 30년 전에 있었던 종말론의 틀과 거의 똑같습니다. 종말론의 방향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은 천년 왕국과 청년 왕국의 도래가 언제 임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죠. 일반적으로 30년 전부터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주장했던 이 세대의 마지막에 일어날 천년 왕국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19장 여러분 11절 이하에 보면 백마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짐승을 따르는 이 세상의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들의 군대를 괴멸시키는 최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0장 2절에 보면 이제 용을 잡아서 결박해서 1000년 동안 무적행에 던져 가두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는 1000년 왕국이 펼쳐지죠. 그리고 이 1000년 왕국, 지상의 1000년 왕국 동안에는 대평화의 시기가 문자적으로 1000년간 계속되는 것입니다.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그리고 마지막 1000년, 그래서 7000년이 끝나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1000년 왕국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1000년 왕국 전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이것을 전천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천년. 그런데 이게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마지막 1000년 왕국 1000년, 문자적으로 1000년으로 계산을 해서 이것을 세대에 따라 나눈다.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때가 되면 여러분 4절에 보면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모두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하는 1000년 왕국의 시대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이때 일어나는 이 1000년 왕국의 시대를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고, 이때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가 바로 천년왕국 시대라는 겁니다. 대평화의 시대, 더 이상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악이 사라지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를 이사야 65장 20절을 인용하여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여기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일찍 죽어도 100세도 못 살면 저주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만큼 대장수와 대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가까운 이단 단체들도 이런 전천년설에 기반해서 14만 4천 명이 차면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 순교자의 영이 자기들에게 임해서 신인 하빌이 일어나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온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가 오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돈보따리를 싸들고 이단단체의 말씀을 배우러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다 끝날 때가 되면 사탄이 잠시 무적행에서 풀려나게 되는데 7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많은 백성을 미혹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면 마귀는 불못에 던져지고 10절에 11절에 크고 흰 보좌가 나오죠. 백보좌입니다. 마지막 종말에 백보좌 심판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유튜브에 나오는 이 종말론 영상들은 다 이런 시나리오에 기초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검토하고 생각을 해보면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천년 왕국의 이 시나리오가 그 자체로 몇 가지 좀 모순되는 점이 있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 천년 왕국 기간 동안 사탄이 다 잡혀서 결박되는 일이 19장 20절에 나오죠. 21절에 다 죽습니다. 그런데 다 죽었는데 어떻게 천년 왕국 기간 동안 악이
역사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100세가 못 돼서 죽으면 저주받은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천년왕국 시대에는 늙거나 죽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20장 2절 3절에 보면 악한 마귀 사탄을 잡고 결박을 시켜서 3절에 무저갱에 넣어서 잠그고 인봉해서 꼼짝 못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귀는 절대 밖으로 나올 수 없고 천년왕국이 있을 동안에는 활동을 못하는데 마귀가 동원하는 권세가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20장 14절에 보면 사망도 불못에 던져지죠. 근데 젊은이가 돼서 100세든 200세든 300세든 살다가 1000년을 다 충분히 살지 못하고 중간에 죽는다면 그 사이에는 뭐가 역사하는 거냐? 조금 늦춰지기는 해도 사망의 권세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기간에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돼서 임봉됐는데 어떻게 사탄의 세력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죽게 하냐는 것이죠. 그 자체로 천년왕국에는 죽음이 있으면 안 되는데 100세, 일찍 죽어도 100세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천년왕국을 우리가 생각할 때 19장 21절에 백마탄 그리스도가 승리를 하면 여기 이때 18절에 왕들, 장군들, 장사들 그리고 19절에 짐승들, 땅의 임금들, 군대들 다 망하고 불에 던져집니다. 다 끝났습니다. 근데 20장에 가면 천년왕국이 돼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만 살던 사람들이 사는데 마지막 천년 끝날 때 옥에서 놓여서 다시 나와서 사방 백성을 미혹해서 싸움을 붙인다고 그러죠. 이미 싸울 만한 불신자들과 미혹된 사람들은 이미 다 심판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통치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입맞은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이제 통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가운데 있는데 천년 끝날 때 마귀가 나와서 다시 미혹을 한다면 입맞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버린다는 말입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미 미혹됐던 사람들은 19장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로는 19장과 20장을 시간적인 순서로 이해해서 가다 보면 이게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천년왕국 기간에 무저갱에 사탄이 1000년간 결박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20장 2절에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 잠그게 되죠. 근데 여러분 사탄이 그러면 그전에는 무저갱에 없었다는 말인데 9장 1절을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는 건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급하게 내려온 별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따르면 천사죠.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건 아직 천년왕국이 오기도 전에 사탄은 어디에 갇혀 있었느냐? 무저갱에 갇혀 있었다는 말입니다. 무저갱에 갇혀 있고 열쇠를 받았는데 그 열쇠를 잠깐 열어주니까 그때 황충이 나와서 사람들을 쏘죠. 그러나 사망의 권세를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6절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죽음이 피하는 역사만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허락하신 것은 이 황충이 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4절에 하나님의 인침을 이마에 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기대하는 때에도 마귀는 무저갱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9장에 따르면 마귀는 지금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잠깐 풀려난 건데 20장에 가면 다시 무저갱에 또 가두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미 갇혀 있는 마귀를 또다시 20장에 가서 결박해가지고 집어넣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19장과 20장의 연결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이해하지 않으면 대부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논리에 혹하니 넘어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의문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장 1절 처음에 나오는 또 내가 보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또 내가 보매입니다. 또 내가 보매는 이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건이 뭐가 펼쳐지는가를 본다, 이런 뜻의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용어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의 장면이 새롭게 펼쳐질 때 내가 또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의 장면이 전환될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조금 전문적인 표현으로 장면 전환 어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면 전환 어구. 환상의 장면이 바뀔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시간의 전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똑같은 사건이라도 이걸 반복적으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보여줄 때 장면 전환 용어 어구가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5절부터 8절까지 천상의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천상의 14만 4천이 누군가를 9절에 보면 시작에 2일 후에 내가 보니라는 환상의 장면 전환 어구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보았더니 하늘의 14만 4천이 흰옷을 입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수많은 무리들이라는 걸 확인했죠. 자, 그 수많은 무리가 14장에 가서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 모습으로 또다시 등장합니다. 그랬던 것이 15장 2절에 가면 그들은 누구냐? 짐승과 우상과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로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시간순으로 전개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이. 그리고 나서 20장으로 가시면 그들이 또 등장하는데 4절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받지 않은 자들로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또 내가 보니라는 표현은 시간순의 전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동일한 사건이나 이 사람들, 무리들, 대상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조금씩 다른 관점으로 자꾸 보여줄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19장으로 가시면요, 19장에는 짐승의 제국과 또 짐승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백마탄 그리스도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나서 백마탄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세상이 멸망하는 걸 사도 요한이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다른 관점으로 사도 요한에게 이 장면을 새롭게 보여줍니다. 그거는 뭐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20장 1절에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러 왔다는 말은 뭐냐? 용이 하늘에 있다가 이 땅으로 쫓겨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잡으러 온 거죠.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고 용과 사자들도 싸우지만 패배해서 하늘에서 있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깁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 하죠. 그가 땅으로 내쫓기고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용은 하늘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10절에 보면 그가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했다라고 그럽니다. 밤낮 참소했는데 내쫓기게 된 거죠. 왜 내쫓기게 됐느냐?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12장 5절입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승천하여 올라가신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승리하고 부활하시니까 더 이상 마귀가 참소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다 덮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쫓기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요 사건을 우리가 배경으로 하고 20장을 봐야 됩니다. 20장을 보면 또 새로운 환상 장면으로 보니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을 갖고 이 땅에 내어 쫓긴 용을 잡으러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난리법석을 쳤던 그 용이 아무런 제재 없이 이 땅에 내려오면 여기도 난리법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용을 결박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용이 내려오자 천사들이 쫓아와가지고 이 용을 딱 결박해서 무저갱에 3절에 보면 던져 넣죠. 근데 무저갱에 던져 넣어서 1000년간 결박을 하는데, 여러분 이 무저갱에 던져 넣은 건 아까 우리 9장 1절에 본 것처럼 이미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 있었다는 걸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무저갱에 갇혀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20장 1절부터 3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펼쳐졌는가를 하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20장 끝부분에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근 다음에 1000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겠다. 천국에서처럼 막 참소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어떻게든 건수를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더 이상 못하게 돼서 쫓겨났고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결박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무저갱에 던져 넣었다고 하는데 이 결박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무저갱에 갇혀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저갱 그러면 어느 장소로 떨어진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마귀가 떨어지는 곳이 여러 곳이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불못에 떨어지게 되고요. 마귀가 20장 10절에 보면 불과 유황못에 떨어지죠. 불못에 떨어지고 또 중간 상태인 음부에도 떨어지고 그리고 무저갱에도 떨어지고, 이러면 이게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저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도록 결박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가셔서 귀신이 들린 사람에게 가시죠.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쫓아내지 마십시오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말기를 간구했습니다. 근데 이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기를 간구한 동일한 표현이 마가복음 5장 10절을 보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기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가 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내쫓는 것, 결박하는 것, 활동을 억제시키는 것이 뭐냐? 무저갱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결박은 마귀의 활동을 제한시키고 억제시켜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가 무저갱에 결박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고 십자가로 승리했다고 말씀하는데, 이 벗어버렸다라는 말이 뭐냐? 영어 성경에 보면 disarmed, 무장 해제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무장 해제시키고 더 이상 성도들을 괴롭히지 못하고 미혹하지 못하도록 한 것, 이게 바로 결박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위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된 거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고 이제 예수의 이름 앞에 항복하는 역사가 바로 결박되어 무저갱에 던져지는 역사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활동을 결박하고 억제하는 동안에는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바로 이 기간이 바로
천년의 기간, 상징적인 천년의 기간, 곧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년 왕국 동안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를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부활 승천하고 그 예수님을 하늘 보좌 위에 앉히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로 계신 겁니다. 온 세상을 지금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천상 통치.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문자적으로 천년간 일어난다.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천상에 통치하시고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천년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무천년이라고 합니다. 문자적 천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천년이다. 무천년. 그렇다면 이 천년 왕국의 천년이 정말 상징적인가 아니면 문자적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숫자가 대부분이 상징으로 쓰인 용례를 우리가 비추어 볼 때 이 천년도 상징적인 천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66, 6은 불완전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창조가 7일 만에 완성되는데 하루가 모자란 불완전, 완전 불완전한 존재가 짐승이라는 겁니다. 또 두 증인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이고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수없이 많음을 의미하는 상징수라고 할 때 천년 왕국도 천년이라는 것이 오랜 기간을 가리키는, 그리스도가 오랫동안 통치하신다는 상징적인 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동시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데 이 땅의 교회가 핍박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탄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당하고 그 머리가 상하여서 부서졌지만 여전히 이 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고 아직 꼬리의 권세가 살아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활동하는, 괴롭히는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결박당한 채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황충이 권세를 받아서 괴롭히기도 하고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요한계시록 11장은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11장 1절에 보면 성전 내소는 측량하고 보호하지만 2절에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42달 동안 이방에게 짓밟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짓밟히는 42달 1260일의 기간 동안 교회는 회개의 복음,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간 회개의 복음을 증거, 곧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언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년의 통치 기간이 하늘에 있는 천상의 그리스도의 통치의 관점에서는 천년이지만 핍박의 측면에서는 그 기간의 짧음을 강조하는 1260일 42달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묵시문학,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문학의 대표적인 상징 표현이기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종말의 기간이 천상의 통치에서는 천년 같기도 하지만 핍박받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루처럼 짧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천상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는 천년이지만 핍박받는 성도들에게는 견딜 만한
42개월간의 짧은 기간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이 천년 왕국은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장차올 천년 왕국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통적인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와 종교개혁의 전통 가운데 있는 천년 왕국에 대한 이해입니다. 어거스틴이 붙들었고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붙들었고 칼빈이 붙들고 가르치고 우리에게 이어져 온 천년 왕국이 바로 이 천년 왕국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는 그 예전에 92년도에 여러분 하얀 소복 입고 천년 왕국 막 기다리는 분들 계셨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미 천년 왕국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년 왕국을 살아가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계속되는 시한부 종말론의 이상한 종말론 영상들, 대부분 이런 레퍼토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없으면 거의 듣다가 휘말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지금 이곳에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종말의 그림을 갖고, 이런 그림을 갖고 있으면 밝아지고 소망에 차고 열정을 갖고 달려가게 되죠. 그런데 앞으로 올 천년왕국 두려움에 떨고 올라갔다가 휴거되지 못하면 남아있게 되고 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가 3년 반이 지나면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베리칩을 맞게 되고 베리칩을 그때 맞으면 3년 반 안에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다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온다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임하는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년왕국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두려움에 떨어서 들림받을까 말까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임한 천년왕국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결박시키고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살아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는 천년왕국 시대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사오니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